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나오셔서 베다니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사망의 깊이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위한 것이라고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찔리시고 상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같은 고백이 우리 영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올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을 한 여인에 관한 일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6월절 한 주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을 살피는데 부여력에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한 일어난 일을 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이면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날 오후 6시부터 주일날 오후 6시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려주일이라고 보통 쓰는 이 주일에 이 베다니의 이 사건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사건이 아마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저녁 6시 해질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이 베다니 집의 잔치가 아마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6월절 엿새 전인 토요일 저녁 때 있어서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교회력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엿새 전이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데 이 주일을 전후해서 일어난 일 중에 이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이걸 초점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어느 시골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장 56절에 나오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6월절로 모여드는 상황인데 예수님 어디 계셨는가? 54절에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들판에 머무르셨던 주님이
이제 오늘 6월절 였어전에 어디에 오신 거죠? 베단이라는 동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6월절 기간 내내는 바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일주일간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에 주님 오신 이유는 이 마을에서 이미 주님이 마지막 7번째 유명한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나자로를 죽었다가 나흘 만에 부활시킨 동네였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셨고 그래서 이 오신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자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이 잔치석상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의 주빈에는 누구냐? 예수님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자로가 있었다. 부활한 나자로가 잔치석상에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이 잔치는 그 당시 굉장한 구경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나자로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큰 무리가 왔다. 베다니로.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부활한 나자로를 보러 가기 위한 관광 상품이 뜬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자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예수를 믿는 일이 막 일어나는데 이유가 부활한 나자로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초점이 주인공이 예수와 나자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주인공이 예수님과 나자로가 아니라 누구로 가고 있죠? 모르던 이름 모르는 한 여인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천주교는 이걸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나자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연구해서 이건 베다니 마리아라 이렇게 정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중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로 이제 찬송을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된 가사 중에 하나죠. 우리는 이제 다시 그 찬송을 부르면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불러야 성경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3절에는.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중심 인물이 마리아가 됐는데 이 마리아하고 대립되는 인물이 이 이야기 중에 나오죠. 누가 나오죠? 제자들. 그 중에서도 마리아를 괴롭히는데 가장 앞장선 제자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롯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합니다. 여기서 가론 유다를 그냥 설명하지 않고 예수를 잡아줄이라는 형용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요한은 이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은 것을 겪고 난 후에 이 가론 유다의 그런 조짐이 언제 뚜렷하게 나타났을까? 이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 부었을 때 그 중심과 그 태도가 이미 나타났다라는 그 후대의 체험을 통한 해석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라고 해서 딱 표현된 걸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얘기하려는 바가 뭐냐? 두 사람의 인물을 극명하게 대조시키죠. 예수를 팔아준 가론 유다. 반면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른 베다니 마리아. 두 인물을 대립시키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관점에 따라 있다 보면 포커스가 싹 바뀌어요. 예수와 나사로가 아니라 누구죠? 베다니 마리아와
가론 유다로 초점이 바뀌어져서 이 얘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옳은 독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병행 본문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이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가 똑같은 이야기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그런데 이 3절부터 9절 이야기는 6월절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죠.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죠. 바로 오늘 주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 오후 6시까지가 이제 하루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주일날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엿새 전에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엿새 전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록하느냐? 6월절 이틀 전에 삽입기절을 집어넣죠. 14장 1절 2절이죠.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자, 6월절 이틀 전에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주로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예수 인기가 높고 특별히 한 열흘쯤 전에 나자로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없이 가서 구경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종려주일날 주님이 들어올 때 온 유대인들이 튀어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대환영을 해놨으니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를 잡아 죽였다가는 우리한테 반발해서 폭동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6월절 지난 다음에 조용히 잡아다 죽이자. 이렇게 이제 시간표를 짜고 죽일 계획을 셌는데 갑자기 땡길 수가 있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제사장들에 찾아와서 내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잡아서 처벌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예수가 혼자 늘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매일 기도하는데 그 장소로 내가 인도할 테니 군대를 끌고 와서 한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체포해라. 그렇게 제안을 하는 바람에 이 유대인들이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절 전날 예수를 처형하게 되는 소위 성금요일 순환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1, 2절하고 10절, 11절을 그냥 연결시키면 시간의 흐름이 그대로 지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다 이 가론 유다 이야기를 6월절 이틀 전에 기록해 나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삽입기절로 엿새 전 이야기. 그러니까 이 기록할 때 시점보다는 4일 전 이야기인 베다니 마리아 얘기를 삽입으로 딱 집어넣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어떤 글을 써나가다가 갑자기 시간의 흐름을 끊어놓고 4일 전 이야기를 다시 회상해서 기록한다고 할 때에는 꼭 쓰던 그 이야기 중에 갑자기 무엇인가 연관된 연상이 떠오른 거죠. 무의식 속에서. 그죠? 가론 유다 이야기를 계속 쓰다가 갑자기 마가와 마태는 둘 다 누가 떠오르고 견딜 수 없었느냐. 성령의 역사인데 베다니 마리아가 생각이 나. 4일 전에 했던 6월절 6일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론 유다가 돈 받고 하는 이야기를 또 다시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대조해서 봐야 제대로 성령이 기록하신 뜻에 맞는 독법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와 대비해서 봐야 돼요. 가룟 유다 일을 쓰다 성령이 떠올린 인물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누구하고 날카롭게 대비해서 읽는 게 성경을 기록하시는 성령님의 독법이냐?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대비해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 방식이고요. 요한복음은 그런 방식은 안 택해요. 그냥 엿새전 이야기로 쓰는데 다른 본문하고는 달리 이 마리아를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킨 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걸 아주 명시를 합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본문을 초점을 우리한테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산을 잘한 사람이에요. 5절에 이 마리아가 나드 한간 옥합을 딱 부었을 때 바로 가룟 유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을 주도하는 가룟 유다는 어떤 반응을 했느냐? 어째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계산은 참 잘해요. 금방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300데나리온. 이 값이 하루의 유대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래서 이제 오늘날 계산 5만 원에서 10만 원 계산 한번 해보죠. 많이 받는 사람 10만 원, 못 받는 사람 5만 원 품삯 계산하면은 얼마죠?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나가는 옥합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 부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죠.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분들 이 자동차가 뭐 한 3,000만 원 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걸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불 질러서 소 한 마리 잡듯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충격받겠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무슨 낭비냐? 아마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돈을 예수님께 헌물을 하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면은 참 좋을 텐데 이 무슨 낭비냐?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명목상의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이건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논리와 윤리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 잘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을 얘기할 때는 또 계산만이 아니라 뭐죠? 사람들의 눈, 윤리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내놓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쩍 가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회계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아서 살림을 해나갔는데 자주 그 돈에서 입마이폭해서 했다. 돈을 훔쳤다. 그래서 성경이 도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아까운 거죠. 이게 이 회계장부로 들어왔으면 한 10분의 1은 지가 또 뗐을 텐데 이 관리 비용으로 이거 뭐 이거 좀 용돈 줬을 판이었는데 이거 그냥 허비했단 말이에요. 염려해가지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괴롭혔는데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어요. 저를 가만두어라 얘기했고 또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마가복음 14장 6절이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분노하여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병행 본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계산을 집어넣고 또 분노할 명분도 만들어주고 선동을 한 거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신랄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다혈질이고 나름대로 의로운 일에 잘 나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앞장서서. 그래서 소리를 질러대고 막 이래 가지고 이 마리아가 나도 향유를 붓고 나서도 얼굴에 괴로움과 고통이 떠오르니까 주님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들 보면은 우리들 오늘의 모습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를 산 사람들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계산에 능하지 않았어요. 분석과 계산에 굉장히 능한 시대를 살았어요. 특별히 18세기 이후 이성과 과학의 세례를 받고 국민학교 때부터 자랄 때부터 계속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거 하면서 자라오고 그 다음에 저는 인수분해까지 쫓아간 것 같은데 저는 무한대로 가면서부터는 제가 수학을 중지했어요. 저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의욕이 나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무한대고 무한대 빼기 1도 무한대라는 말 속에서 이게 뭐지? 그 아주 그 수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한계 있잖아요. 실용성의 한계. 그럼 이거 수학이 아닌 것 같고 거기서부터 제가 띵 해가지고 수학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문과로 바뀐 사람이에요. 이제 알파고한테는 참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죠.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의 모습인데 어쨌든 무한대까지도 계산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게 이제 이 현대인의 사유 방식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능하면 능할수록 분석과 비판과 논리가 강해야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파트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하는 뭐 계약서 한 장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랐어요. 계약서 월세 계약을 하는 책이야. 영어로. 책인 게 놀랬고 영어로 빡빡하게 써가지고 놀랐어요. 사인하면서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인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가 봤더니 미국의 변호사들은 케이스로 경우의 수를 굉장히 생각해서 아주 디테일해서 무섭게 강하게 미리 계약을 해요. 꼼짝 못하게. 유능한 변호사는 뭐냐? 상대방 변호사가 100개의 경우의 수를 생각했는데 이 사람 150개 알파고지. 그렇게 계산을 해서 계약서를 만들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정말 렌트 하나 할 때도 그걸 읽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익일까 안 될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머리를 써야 돼요. 이게 서양 사회의 특징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야 어떻게 모든 걸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실수들은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짓느냐 그 경우의 수를 다 머리에 두지 못한 사람은 바보 되는 거예요. 얼떨떨하는 거예요. 그때 썼잖아. 생각이 안 나는데 가서 책 봐. 이제 보면 이번에 사인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과 비판의 시대를 지난 200년 동안 극한대로 지금 이제 컴퓨터의 분석력과도 맞서서 이겨야 될 정도로 이세돌처럼 해내야 될 정도로 돼야만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이런 문명과 문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가장 누구와 가까운 인간이에요? 가론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사상 오늘날의 예수쟁이들처럼 이렇게 계산 잘하고 이해관계 잘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이해 관계에 생긴 탐욕이나 이런 그 좌절감이나 분노 같은 걸 전부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포장해가지고 내 이 상실감이나 이 탐욕을 정당한 것이다. 남이 봐도 옳은 것이다라고 아주 윤리로 포장해가지고 말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잘 갖춘 이게 제자 무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탄생했는데 저희들이 다 가론 유다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참 나는 참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기도도 많이 한다. 늘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지만 주님 보면은 가론 유다보다 더한 놈들이 너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사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 분석과 비판, 이성과 논리가 작동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스타일, 이런 영성 패러다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가장 거룩한 사람은 옛날에 가장 거룩하지 못한 사람보다 덜 거룩합니다. 이게 문명에 오염됐다 이거예요. 우리 내면이 이미 아주 그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인간성의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간 있던 목사 중에 가장 악랄한 놈이 나다. 가장 가론 유다 닮은 놈이 나다. 왜? 맨날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제가 좀 한번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때 안식년 가서 하여튼 제가 이제 이 교회 새로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척해야 될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아침에 마치 기도 중에 누가 제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간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때린 게 아니고 누가 툭 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늘 생각이 너무 많다. 툭 치고. 나는 늘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제가 그때 툭 맞으면서 반응이 웃었어요. 주님 민망해서 맞습니다. 저는 늘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그때 느낀 게 저도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나를 하시고 늘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승부를 놓는 내 모습 앞에서 주님 얼마나 답답한 아침에 잔머리 열심히 잔에 굴리고 있는 나를 지나가서 툭 치면 너는 항상 생각이 너무 많아. 제가 이제 마지막 제자도가 됐어요. 나는 주님 쫓으려면 머리 덜 쓰고 쫓는 게 이제부터 내 가는 제자의 레슨이다. 주님의 교훈이다. 어떻게 하면 좀 머리 좀 덜 쓰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게 직관과 순수함과 감성과 이러고 살아야 될까? 그걸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제가 깨우쳤어요. 이 가론 유다가 이제 한 제자의 한 모델이고 여기 대비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누구죠? 베다니 마리아. 이 베다니 마리아 보세요. 집에 있어요. 마음속에 항상 감동 가운데 있어요. 왜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 했으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젊은 랍비 선생님, 매력적인 젊은 선생님, 마치 여고생이 학교에 온 젊은 선생, 매력적인 선생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뜬 것처럼 난 마리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매력, 막 이런 것 때문에, 인격적인 매력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독신이시잖아. 노총각 아니에요. 그 단계. 얼마나 그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분이 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분 이상이라는 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자기 오라버니 나자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 오셔서 나자로가 나가고 일으키는 순간에 마리아는 무너진 거죠. 이분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다. 존경할 만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뭐죠?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 라는 인식이 들어오니까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있었겠지만 그 사건을 겪으면서부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퀄리티가 바뀐 거예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기도를 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순결한 종교적 사랑이 눈앞에 있는 예수에 대한 사랑과 통합될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랑의 풍성하게 생기고 감동 가운데 그분이 이제 우리 마을에 또 오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들판에 계시다. 제자들과 얼마나 두근거리고 만나뵐 때 뭐라고 말해줄지 모르고
어떻게 마음의 감사를 표현할지 몰라도 또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생긴 거룩해진 이 사랑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몰라서 가슴을 뛰면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내성적인 마리아가 가슴을 들들고 있는데 이상한 충동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오빠와 함께 잔치석상에 계시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성령의 역사죠. 나도 오빠 판단은 자꾸 끌어다가 붙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불끈불끈 성령 안에서 드는데 얘가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탁 들고 성령이 이끌리듯이 나온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잔치 숙상에 들어갔는데 이 당시 나도옥합 향거는 여성의 지창금이거든요. 자기 전 존재의 가치하고 맞먹는 겁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시집갈 때 지창금을 갖고 간다는 건 자기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한 지창금을 갖고 가는 건데 이걸 다 주님께 쏟아붓는다는 게 정상적으로는 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뭐 남편으로 맞이하는 게 아닌가. 그거 왜 부어요? 또 갖고 가서 줘야지. 부었다가 그날로 쫓겨나. 그렇잖아요. 이거 무슨 짓이냐. 근데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한데 거룩한 감동이 많아서 자꾸 붙고 싶은 충동만 알게 모르게 그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들고 끌리듯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게 한 여자로서 무엇일까? 여성성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그 위안부 할머니 한번 돌아가셨을 때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할머니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손수건 하나 쥐고 돌아가셨는데 그 손수건이 아주 낡았고 몇십 년 된 손수건인데 날마다 빨아가서 이렇게 다듬고 쥐고 있는 손수건이에요. 소녀 때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그 모욕을 당하면서 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줬던 그 손수건을 끝까지 갖고 있다가 해방돼서 갖고 계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시는데 저그 손수건 이야기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게 저분의 마음의 순결의 표시였겠구나. 순결의 상징이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다 내 마음은 순결하고 어머니가 본 그 소녀의 모습, 딸의 모습, 내 처녀의 그때 그 모습이라는 것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분이 평생 그 손수건을 놓지 않고 살았고요. 돌아가실 때 관에 누드렸죠. 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니 나도 옥합 하나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그분께 드리고 싶은 거룩한 감동이 있었어요. 들고 잔치 속상에 들어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제 뒤로 돌아갔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뒤에 서서 옥합을 깼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일이죠. 옥합을 드리면 모르겠는데 그냥 깨버린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탁 깨버렸고 거기는 기름이 머리서부터 쏟아져 내려서 주님의 머리서부터 쭉 옷깃 따라가면서 발바닥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바상에 놀랬겠죠.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쏟였고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 와서 꽂혔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선동하고 무슨 낭비냐고 소리 지르는데 이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바닥을 씻기 시작해요. 발을 깨끗하게 가다듬니다. 옛날에 주인이 잔치 석상에 들어오면 하인들이 미리 그 손발을 다 씻겨드리고 전결의식을 행하고 이제 식탁으로 초대하는데 아마 주인도 그렇게 초대받아서 이미 손발을 씻으셨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나도 옥합 그 기름으로 그분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씻겨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한 정결의식인데 성령 안에서 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끌려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도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하셨어요. 왜 성령이 저 마리아를 다 감동을 줘서 나도 옥합을 들고 조용히 들어오게 해서 자기 머리에다 탁 깨뜨려서 기름이 부어지고 발끝까지
씹김당하는지를 아셨어요. 뭐죠?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이렇게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되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구나. 머리에 기름이 탁 쏟은 순간에 알아들으니까 주님은 이제 6일 후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고 온 인류라는 죽음의 길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재인증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소위 도유식이라는 거죠. 도유식.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무덤에 집어넣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이 여인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주님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7절, 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거 가난한 사람 이야기 그런 논리와 핑계돼서 약을 얘기합니다. 이 일은 뭐라고요?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거 알았을까요? 알고 한 걸까요?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선지자적 행동이에요. 예언자적 행동이에요. 기름부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이제 그 병행기에 뭐라고 하죠?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행하여 그녀를 기념하게 하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온 기독교 교회, 온 세계에 증거되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이 마리아의 이 여인의 행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유명한 복음 행위로 드러낸 복음 행위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여인의 행동. 그러면서 이 여인을 복음의 사도적 행위를 사도들보다 먼저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미리 구별한 복음을 인식한 얘기를 딱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의식적으로 인식했느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리아를 좀 봅니다. 가론유다하고 대비가 되죠. 한쪽은 좌뇌를 사용해서 이성을 가지고 분석과 비판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죠. 난 좌뇌가 아니라 우뇌가 작동됐다고. 우뇌는 주로 우리 인간의 뇌 중에서 이성보다는 감성. 감성이라는 건 뭐냐? 논리를 분석하지 않고 논리에 따라 건너뛰어서 직관으로 인식해야 된다. 필이 꽂힌다는 거죠. 요즘은 직관이 많이 여자들이나 남자의 발전이 있는데 옛날에는 맞선 보고 데이트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분석해가지고 내 남자다 내 여자다 찾았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첫눈에 탁 보면 알아. 내 거다. 굉장해요. 이런 거 이제 감성이라는데 감성은 뭐냐면 논리를 건너뛰어서 상대방이나 사물이나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는 거예요. 직관지라고 해요. 분석지. 직관지만. 탁 보고 아! 하고 아는 거예요. 이거다.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주님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관적으로 인식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어요. 이 직관지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직관지는요. 이것이 맨 처음 감성적으로 직관지가 발동되지만 감성지수보다 더 높아지는 그 다음 단계 영성지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좌뇌는 IQ 그러죠. Intellectual Quotient라는 게 있는데 이 우뇌로 가면은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도할 때, 묵상할 때, 명상할 때 나오는 것, 감정을 넘어서서 영성적으로, 그러니까 5개의 감각을 넘어서서 육각, 식스센스가 딱 발동되면서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영성지수라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우리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나 어떤 이성에 넘어서서 하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영성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도 나오는 거고 쪽집게 점쟁이도 나오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또 권사님도 기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뭐 보이는 게 있고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이 그게 남아있어요. 그 영성이라는 특징이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알파고만 없어요. 인간한테는 아주 독특한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정체성인데 여기 있는데 여기에 귀신이 붙으면 칠감이 붙는 거예요. 식스센스가 아니라 귀신의 영이 역사에서 작동하고 성령이 오면 이제 또 우리도 칠감으로 들어가요. 성령이 임재하죠. 이렇게 해서 개발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성지수라고 하고 스피리추얼 쿼타이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IQ만 높아서 사는 게 아니라 감성지수와 영성지수가 있어야 인간은 정말 지혜로운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요한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은 뭐 분석하고보다도 눈 감으면 뭐가 보이고 환상 보고 뭐 하고 이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느낌이 오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훈련돼야 할 부분이 뭐냐? 이 감성과 영성이에요. 우리는 16세기 이후 좌뇌만 기형적으로 발달하고 우뇌는 퇴화된 사람이에요. 너무 이쪽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대칭 인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성을 회복하려면 메말라버린 감성과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느낌, 성령의 감동을 민감하게 느끼고 따라갈 수 있는 영성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자들은 원래도 풍부해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남자는 하나님이 일 잘하라고 에덴 동산에 노가다로 창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땅 보고 어디서 어디까지 파고 부시고 몇 시간 걸려가지고 이러고선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남자는. 근데 그 남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도우라고 돕는 자, 헬퍼로서 여자를 붙였는데 그 성경에 돕는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는 자라는 데 쓰는 그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건 단순히 남자한테 커피 갖다 주고 밥 끓여주는 거 반찬하고 빨래하는 돕는 게 아니라니까. 노동 잘한 인간이 남자가 노동 생산성에만 맞물려서 개발되지 않는 감성과 영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하나님이 미리 창조할 때 남성과 대칭되는 짝으로 창조했거든요. 이 배필이란 말 있죠.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배필이라는 뜻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대칭되는 짝이에요. 대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은 좌뇌 주석과 이 논리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동등한 대칭되어지는 것을 줘서 남자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로 여성을 만들었는데 그 여성에게 뭘 줬느냐? 감성과 영성을 더 풍부히 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를 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지. 사도들보다 예수가 메시아인 걸 먼저 깨달은. 그 다음에 부활절에도 제자들은 다 예수님 무덤에 와서도 사셨나? 안 사셨나? 그리고 머리를 까딱까딱 분석하고 들어가고 현장 검증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사도들보다 먼저 부활을 가장 먼저 계시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오늘 베다니 마리아 다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르고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거 이러고 있을 때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쏟아부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영성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나의 특별한 은총을 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 2000년 동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교리 만들고 제도 만들고 딱 이성적인 그 조직을 딱 만드는 남자들이라서 사제, 뭐 교황, 추기경 뭐 이런 거 다 남자들이에요.
요것을 메마르고 드라이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만들고 지배만 해야 되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사들이 기도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마녀를 몰아서 죽였어. 남자들이. 여성들의 영성을 인정 안 했어요. 2000년 동안 남성의 그 논리와 남성의 문화를 가지고 여성들 같이 짓밟고 죽이고 희생시키기 2000년이에요. 수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서 죽어갔다니까. 잔다르크 보세요. 잔다르크는 그렇게 죽였지. 마녀를 몰아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스타일의 전형적인 인물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날 쫓아다니던 넌 배신한다. 그거. 누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그분한테 헌신하고 그 신앙의 완성 자리에 들어가려면 마리아 같은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좌뇌 중심의 신앙생활 좀 그만하자. 우뇌 중심의 신앙생활 도 개발하고 풍성하게.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성령한테 민감하고 좀 더 순결했어.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사랑으로 형성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해놓고 보죠. 그 얘기 어떤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예수님에 대한 계시적 인식,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일은 주님이 누구한테 더 많이 주세요? 열심히 머리 써서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한테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더 나타내 보일 것이다.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성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점점 더 자신을 더 깊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좌로만 주님을 쫓다가 어떻게 됐어요? 배신하는 자리로 갔고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 이해는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납득도 안 되지만 성령의 거룩한 감정, 영성, 감성과 영성의 풍부해서 그걸 따라서 행했을 때 복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예언적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먼저 무의식 속에서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이 향유로 장례식을 미리 행하는 이런 선지자적 행위를 하게 된 이 여인.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여인도 전파되고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묵상되어야 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려나간 여자. 이 베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분석보다 사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18세기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데올로기하고 상관없이 다 좌파라는 거 아세요? 좌뇌가 발달했어요. 다 삐뚤어. 기도와 영성을 기피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풍부하게 해서 이게 균형을 잡아야 자로나 우려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잘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톡 치시면서 넌 너무 생각이 많아. 얼마 전에 또 우연히 그냥 안과에 갔는데 눈 신경하는 신경 안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대 분당병원이니까 정밀 검사를 하고 했는데 시신경 70%가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이러다 장님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요즘 6개월마다 아주 심층 검사 계속 하는데 다행히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급성이 아니래요.
진행 속도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있을 거라 그래요. 다행이다. 그러나 주님께 깨닫는 게 있어요. 그만 보자. 눈 좀 그만 쓰자. 책 좀 그만 보자. 눈 감고 더 많이 기도하라. 주님 그런 뜻이 아닌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 같은 걸 보면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 주님을 쫓을 때 이 베다니 마리아의 영성적 패러다임을 따라 더 나아가자.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머리로 따르려고 하는 일을 좀 중지하시고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따르기 시작하고 이쪽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